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리셨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제일 흔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가난한 자의 나무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는 길 가는 나그네가 시장할 때 따먹었습니다. 또 성경에 무화과가 이스라엘 사람의 상징으로 쓰여진 것도 많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또 예레미야 8장 13절이죠.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호세아 9장 10절. 바알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도 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시장하심으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잡수시려고 했는데 이 나무가 잎만 무성하였지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은 이 일을 두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무화과는 관상수도 아니요 제목으로 쓰는 나무도 아니요 다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힐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활용하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드리고 선한 청지기같이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주받은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있는 무화과를 봅시다.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있었기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산속이나 들 한복판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다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기독교는 사찰 같은 산속의 종교도 아니요 골방에서 제사 드리는 골방 종교도 아닙니다. 또 세상에 노출된 종교로서 불교나 다른 종교는 재정 상황을 공개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에 노출된 종교로서 지방위원회 또 총회를 통해서 항목별로 재산 상황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또 재산이 교회 재산으로 등재됩니다. 다른 종교는 술, 담배 하는 것에 문제도 없고 제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일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처럼 우리는 노출된 종교요 또 예수의 거룩한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검은 판에 검은 점을 찍으면 알 수가 없지만 하얀 판에 검은 점을 찍으면 금방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바로 노출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예수께서 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길가에 세워진 노출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예수님까지 함께 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성인처럼 돌을 닦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니까 성도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셔야 돼요. 또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얘기합니다. 길가 무화과 나무가 입만 무성했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곧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내용을 보십니다. 예배했을 때도 진정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듣는가 또 함께 임하는가 하는 마음을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질책 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실이 결여됐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책망받은 것은 그들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식. 빌립보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례 없이 부흥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열매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각성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하지만 그의 버금가는 열매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또 직분에 어울리는 열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있어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도 가질 수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구제와 사랑, 실천의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용히 하는 것도 하나의 열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하는 것만큼 자기 열매를 진단했다라고 봅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가 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나에게 내릴 것이 아닌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내가 해당되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실한 열매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겠습니다. 예. 좀 더 내가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열매 없는 무화과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열매 없이 거칠에만 내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주님의 살펴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 나무를 분류해보면 말이죠.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있고 두 번째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상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외에는 땔감, 잡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무에 비긴다면 과일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로 상징한 데가 많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제목이나 관상수가 될 수 없듯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데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에 관심을 갖고 전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기독교의 생명이요 원동력입니다. 또 세 번째, 신앙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하신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진실로 믿는다고 인정할 만큼 믿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면서 왜 죽였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살려내야 한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자기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고 또 성령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진정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이 인정받고 또 성령이 계셔야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고 고린토전서 12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다섯째, 봉사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봉사는 신앙의 꽃이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신앙이 아니면 또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욕심입니다. 있는 거 나누어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한 가족 중에서도 외면하는 것, 그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하고 똑같습니다. 빛없는 등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등불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때도 아닌 때 열매를 찾는 주님이십니다. 보시면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때는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는 잘못된 것이 없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고도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때도 아닌 때에 왜 열매를 구하셨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어도 저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이 성경 구절의 난해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째, 나는 어려서부터 양심껏 살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양심도 무디어져서 자기 죄를 죄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살인 행위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죄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다.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꼬박꼬박 잘 나갔어 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자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재물이 많아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도 재물도 목숨도 시간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누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누는 것이지 돈이 많아서 조금씩 나눠주는 건 나누는 게 아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세리 때 토색한 것은 세리 때 착취한 것 이런 건 4배라도 갖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지도 않는 때에 오신다는 교훈입니다. 종말은 2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예고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맞을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우리를 오늘 밤에 부르신다면 하늘로 데려간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저요. 제가 먼저 저를 데려가셔야죠. 할 수가 있는가? 기독교는 마지막 때에 한몫 보는 종교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 신앙은 의무를 초월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는 11조 생활을 잘하고 또 주일 성서도 잘하고 철 열매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하니까 좋은 교인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 하면 신앙은 11조뿐 아니라 전체가 주님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뿐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주님의 날이고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물과 돈과 시간 모든 것이 다 주님이고 나는 그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또 재물 안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지배인일 뿐이다. 지배인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죄값으로 샀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네. 몸도 영혼도 로마서 14장 8절 이제 내가 살아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기독교 신앙은 의무도 초월하고 생명도 바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순교적 신앙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산속의 불교나 골방의 유교같이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며 과일을 찾는 길가에 세워진 무화과처럼 노출된 그런 종교입니다.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종교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욕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빛을 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외모로 그럴듯하고 뻔뜨름하지만 이름값이나 자리값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을 짓을 내가 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한번 양심에 비춰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이 과연 내 안에 그런 열매가 올바르게 맺혀 있는가, 또 나눠줄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나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주의 말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뿐이니까 그 자식도 위험하다는 말씀. 예수님은 지금도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전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열매가 없더라도 지금부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은 열매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인사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부모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너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종말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연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종자리 없어도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난 9월에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연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종날이 없어도 남녀와로 즐거워하리니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난 9월에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남녀와로